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330페이지 말라기 3장 11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를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한다 이렇게 하셔서, 황충이란 메뚜기를 말하거든요. 이 메뚜기가 오고 오느냐 안 왔느냐 한 그것이 인간이 방제 작업을 얼마나 했느냐 아니냐 상관없이 주께서 금했기 때문에 우리 토지 소산이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몇 차 하면 얼마든지 황충도 모을 수 있고 메뚜기도 모아서 농사짓는 모든 것을 몽땅 다 날리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욥기에서 초반에 보게 되면 욥이 하는 말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욥의 한평생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주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욥은 자기의 한평생을 그 말씀을 구체화하는데 내놔야 되고 제공돼야 될 인생을 욥은 살아온 겁니다. 우리는 욥을 보고 참 안됐다,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욥이 그렇게 몽땅 다 하나님께 빼앗겼다고 우리가 하나님 못 보고 불쌍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욥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게 바로 복된 성도, 참된 성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지만 성도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양새가 계속해서 인생 살아가면서 굽이굽이 계속 거기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숫자로 해서 숫자로 1로 쳐주질 않습니다. 만약에 그 성도가 1이 되어버리면 성경에 있는 모든 숫자 개념이 다 거기에 다 깨져버려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5명이 있더라도 그들의 주가 하나가 된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에 종속된 일이 되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가 되지는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이 여기 있다, 여기 있네, 저기 있네, 그래서 2사람이 있네, 4사람이 있네, 10사람이 있네 이렇게 쳐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떼버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뽑아내어서 모두 다 동일한 그 안에서 보편적인 동일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 개념도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 개념하고 전혀 이거 달라요. 12지파가 있더라도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의 원리에서 움직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원리, 언약 원리라는데, 그래야 이스라엘이 몇 명이나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답게 지탱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개인의 자신의 것을 고집해버리면, 사람은 특징이 뭐냐, 자기한테 적용되는 원리를 남한테 강요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난 자체가 힘든 이유가, 내한테 적용하는 원리를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원리를 적용시키면 그래서 자꾸 안 받아주고 그게 튕겨 나오거든요. 그게 자기 부인이 남편한테 잔소리해도 듣는 남편도 참 힘들어요. 힘들지만 잔소리하는 아내도 참 힘들어요. 예. 믿기지를 않는다니까요. 운전할 때 옆에서 잔소리하면 그 잔소리한 그니까 반대로 가고 싶은 충동이 그때 일어나요. 천천히 가래 하면 확 가고 싶어요. 그때부터. 예.
좀 가습 좀 하지 마라. 지금 이 운전대는 내가 잡을게. 나의 원리를 운전대에다 적용시키는데 운전대 잡지도 않는 다른 사람이 운전대 원리를 강조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자꾸 물어야 되니까. 이 본인이 운전대는 본인이 잡으면서 이게 경계가 괴리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되는 거예요. 운전할 때 이렇게 하세요. 오늘 운전대 당신이 잡으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해야 나 집에 가면 안심하고 집에 올 수가 있습니다. 좀 멀면 토하고 하겠지만 그런 건 참아야 되고 울쿵울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이라는 말을 할 때는 복을 뺏어가는 거 다시 복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자가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복 받았다고 계속 복 지고 이건 내 복이라고 이렇게 네 복으로 이전할 수 없어요. 전환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라는 자리가 뭐냐 하면은 한번 뭔가 사건이 지나가게 되면 그게 곧장 저주의 자로 바뀌어요. 그것은 인류의 역사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람이 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복만 받았지 누가 주는 자를 모르기 때문에 누가 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복 줘놓고 이게 뜯어가 버려요. 스티커 뜯듯이 뜯어버리면 밑에 본드만 나오듯이 줘놓고 뜯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스라엘은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예전엔 받았는데 뭔가 뜯겨 나갔던 그 자리만 남지요. 그 아픈 자리.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제 다리에 털 났다고 여름 되면 이제 해수욕장 하기 털 관리하는데 그 파스를 붙여놓고 한 번에 확 떼야 되거든요. 한 번에 확 으쓱 띄면 털이 막 붙어서 뜨잖아요. 그 떼인 그 허연 그 자리가 주께서 마련하고자 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게 복의 자리예요. 복의 자리입니다. 처음에 복 왔을 때 나 주님한테 이런 거 받았다? 그게 복이 전부인 줄 알았죠. 뜯기죠. 뜯기는 이런 복을 받았는데 뜯겼어. 그 다음에 지금 네가 무슨 복을 받았어요? 대한 답변이 아니고 나는 뜯겼어. 누가 뜯었어? 주님이 뜯었어. 주님이 뜯었어라는 주님 주체로 등장할 때 이게 제대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 받았다 저것 받았다는 그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박국에서는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 시원하면 대추나무에 풍작됐는데 값이 대폭 하락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리라 이 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만군의 그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설을 멸하지 않게 하여 할 때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 방금 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적용시켜 봅시다.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설을 멸하게 하지 않게 한다 하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들이 고생했습니까? 묻지 말고 어떤 원리에 대해서 황충을 금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죠. 주님이요, 내가 말하는 원리 말고 주님이 알고 있는 원리를 적용시킬 때 어떤 원리를 적용시켰기에 황충이 와도 괜찮은데 왜 메뚜기가 오지 않도록 막았습니까? 어떤 원리에서 막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이. 그래서 우리의 자리라 하는 것은 항상 소지할 수 없는 말씀에 의해서 적용되는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그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한다 하는 그 원리를 설명하면서 좀 더 어렵게 약간만 어렵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가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길가에 떨어진 씨, 하나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 또 하나는 가시덤불의 씨, 또 하나는 옥토에 떨어진 씨. 이 네 가지가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주워 먹고, 두 번째는 삭이 나다가 밑에 숨어 있는 바위가 있어서 결실을 못 맺고, 세 번째는 결실을 맺었다 좋다 했는데 갑자기 가시덤불이 와서 덮쳐서 결실을 못 맺고 시들어버리고, 네 번째는 그야말로 가시덤불도 없다, 바위도 없다, 그리고 마귀도 없다, 그냥 씨 뿌린 대로 그대로 드러냈을 때 그것을 많은 30배, 60배, 100배 열린을 맺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명하면서 지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왜 못 알아들었냐 하면요, 그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100이면 100 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요 어느 땅에 속하는데요. 벌써 철별 자체가 그 네 가지의 밭 가운데 저는 어느 땅에 속합니까? 라고 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화투를 이미 끊었습니다. 화투를 거의 안 치지요. 그런데 화투 칠 때 보면 화투 이렇게 포카인데 영화 같은 공무칠 영화 보면 이렇게 가주는 거 보면 석 장 주면 그 다음에 또 석 장을 또 줘. 그러면 밑에 거 빼고 처음에 있는 거 남기고 바꾸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인간이라 하는 것은 내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주시면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갖다가 빼버려야 돼요. 그래 밑장 빼기거든요. 이 타짜들 알아요. 밑장 빼기. 뭐 원래 자기가 감춰놓은 화투장 옆에 놓고, 예, 화투장 놓고 단풍은 10월달 단풍 2개 나오면 그 장대라 하는데 그 최고입니다. 밑에 광대 있지만 위에는 그 밑에 밑장 구자 당하면 그거 빼고 엿장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몰래 마술사 딱집이었거든요. 예. 밑장을 빼는 겁니다. 밑장을 빼고 밑장만 있고 또 주면 밑장 빼고 그 남는 것은 뭐냐? 경계선만 남아요. 경계선만 남다고. 경계선에 그 다음에 무슨 그림을 그릴까 하는 것은 이건 우리 속안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투명한 유리와 같아서 이거 유리에다가 색칠을 하게 되면 그려진 색칠만 남고 유리 자체는 아무 색깔이 없고 그냥 투명하기만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로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네 가지의 밭이 있다고 한다면 정답은 그거예요. 우리가 어느 밭에 속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네 가지 밭을 다 보여줄 그런 투명한 거울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가지고 황충이 하나님이 오지 않게 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원리를 투명하게 보여줄 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이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요새 그리스도의 종 참 찾기 드물어요. 해운대에서 바늘 찾는 거 모래에서 바늘 찾기 힘든데 투명한 것 중에서 주님이 하신 일만 보여주면 되는데 꼭 자기가 하는 일을 집어넣어요. 자기가 하는 일을 집어넣으니까 이거 사람 대 사람의 그 소통이라는 게요. 대화가 주님은 당신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듣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 것만 나오니까 짜증나요. 참 짜증납니다. 중국에서 강의를 하니까 그 반응 중에서 어떤 반응이 있느냐 하면은 제 강의에 대해서 자기 강의에 대해서 듣고는 자기 것을 따로 지키려고 사수하려고 예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나는 더욱더 그걸 깰려고 더 지독하게 째려고 또 시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마지막 시간은 완전히 막 기진맥진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힘든지. 목사의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가 찼어요. 그래서 했습니다. 존경받는 것은 존경을 강요하는 것과 존경을 요구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간 자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나는 그냥 투명한 유리판으로 되잖아요. 주면 주는 대로 하고 가져가면 가져가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대추가 폭년되면 폭락하는 대로 안 되면 또 안 돼도 팔면 되고 이러면 되지. 그것 가지고 다 하나님한테 닥달 내게 되면 따로 자기가 지킬 것을 갖고 있으면 본인이 피곤해져요. 그래 되면 본인이 복이다 복 아니다를 누가 결정하냐면 본인이 결정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찾아라 해요. 목사님이 하늘나라는 복이 그 땅에 네 종류가 있거든요. 옥토가 있고 어떻게 하니까 저한테 저요 왜? 나는 옥토밭 될래요. 그래서 열매 맺을래요.
예, 그래 나오니까 목사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면 옥토됩니다. 그게 무슨 해석입니까? 이렇게 되시면 옥토되면 그게 무슨 해석이에요? 여러분들은 네 가지 다를 보여주게 된다면 천국 백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다시 오늘 본문에 들어서 언급해 보겠습니다. 황충이 그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도록 한다 할 때에 여기에 정말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천천히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위주로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땅 위주로 세상을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 만들 때에 사람 살기 좋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살기 좋라고 만들었다면 거기에 선악과라는 것은 아예 심거나 거기 선악과 그런 규칙을 만들지도 말아야 돼요. 땅을 만들 때 중앙에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중앙에는 나무 2개의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 순종하라고 나무의 그 취지, 나무 심은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차적으로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인간은 부차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제일 우선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부차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기만 사랑해요. 지금 이야기하는데 지금 30년 걸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만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할 것 같으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할 것 같으면 선악과를 아예 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되 세상이 아니고 세상 중에 있는 자기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인정하는 자들만 사랑해요. 이 말은 곧장 뭐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 원리를 사랑해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이거는 양보 없는 원칙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자기만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교회가 온 천하 2000년 역사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한다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엉터리 교회가 된 겁니다. 사람의 기만 올리 세웠는 거예요. 사람만 기분만 돋아줘가 사람만 이렇게 포섭해가 결국 마지막은 돈이잖아. 돈만 챙겨가지고 자기 세력화 시키는 그런 교단 위에는 다른 교단 어디 있습니까? 뭐 구원파 욕할 거 없어요. 모두가 구원파예요. 모두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사랑해요. 땅을. 그 땅은 장차 누가 살 땅이냐 하면 예수님이 살 땅, 자기 아들이 주로서 살 땅을 만들어요. 땅이 먼저 있고 땅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아담, 하와 전부 다 흙으로 다 만들어버립니다. 선악과라 하는 것은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오직 주님만 주다라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원리를 정역시킨다는 것이 선악과 담긴 고집이에요.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따먹나는 죽으리라. 그 고집입니다. 그 고집을 인간이 따먹고 나는데 인간도 그런 고집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들가 선악과를 아는 게 우리와 같이 되었다. 선악과에 무슨 고집이 있느냐 하면 누든지 나만 이뻐하자 하면 전부 다 나한테 전부 다 땡 탈락 마이너스 100점 땡 탈락 다 나가라 이 말이지. 나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사랑할 줄 몰라 남을.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꼬시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어요. 남자가 결혼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아내하고 살면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결혼 부조 받아놨고 그 결혼식 벌린 것 때문에 어차피 또 친정 처가집도 이래가지고 눈치 봐가지고 헤어지지도 못하고 억지로 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는 뭐 둘이 스킨십 하고 나 옆에 붙어라 이게 연애 시대 하다가 나중에는 결혼하게 되면 오늘 36도다 저 나가라. 결혼한 지 3년 4년 안 돼가지고 각방 서는 부부가 한두 부부가 아니에요. 각방 서는 부부가. 예. 왜냐하면은 사랑하지 않는 이상 붙어 있으면 이게 이물질이에요. 이물질. 사람이 아니 이물질이에요. 좀 떨어져 줄래?
팔이 모기 같아요. 치 뿌리면 제가 치 뿌리면 꼴도 보기 싫어요. 떨어져라. 그게 선악과 따먹은 그 속성이 그게 발휘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나한테만 적용시키는 원리예요. 이 원리를 우리는 나만 적용시키는 게 아니고 남들에게도 똑같이 내 원리가 적용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 남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건 각자 자기 원리 적용시키니까 이게 싸울 수밖에 없지요. 땅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동원했느냐? 메뚜기를 동원했습니다. 여기 전라도 지금 전라도 메뚜기 2억 마리 등장해가지고 난리 났지요. 그 동네. 메뚜기 하기를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뭐 이런 생각 드는데 너무 많으면 또 맛이 없는 말이죠.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보면 애굽에 대해서 10가지 재앙을 던집니다. 재앙을 주께서 벌리십니다. 그 재앙 중에 하나가 8번째 재앙이 뭐냐? 메뚜기 재앙인데 그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오면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다 먹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침에 이야기한 것처럼 애굽의 죄가 뭐냐? 이미 애굽에서 경험한 거죠. 애굽을 그대로 먹물로 적셔서 큰 부채다가 이스라엘은 부채다가 먹물 애굽이란 먹물로 죄를 씻어서 이스라엘을 끌고 가죠. 그럼 자기는 이스라엘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뭐냐면 애굽의 죄를 그대로 묻혀서 가는 사람.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쭉 천을 꺼버리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애굽의 확장이고 죄의 연속입니다. 재앙의 연속이니까 메뚜기의 연속이에요. 그들은 약속의 땅에 메뚜기가 안 온 것은 자기가 이스라엘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너를 구원한 그 원리, 어떤 원리에서 하나님의 어떤 원리에서 너가 구원이 되고 그리고 재앙이 안 오는지를 그 원리를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원리보다도 받아챙기면 끝이에요. 그만.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끝. 가져가신 그거하고 그말 하는 게 여기서 하는 그말 하지 마세요. 그말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부모 같아. 애 성적 오를 때는 잘한다 하잖아요. 조금만 내려가게 되면 놀았지. 놀기는 뭘 놀았어요. 다 내 애들 공부 더 했는데. 왜 오를 때만 좋아하고 내려가면 이건 내 지 자식도 아닌 것처럼 막 그렇게 찬수를 하느냐 이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선악과 따먹게 선악과 응의를 내 원리를 강요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니는 내 원대로 안 하면 이물질. 고작 팔아 나 꼴보기 싫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게 되면 내한테 붙어 있어라. 아이고 내 새끼 잘한다 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그 자식이 부모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자식은 어느 정도 돼야 부모한테 늘 이쁨을 받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식을 공부 잘하는 자식의 본인의 능력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능력의 경중을 따지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 자식을 어떤 원리를 적용하는가 자식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복 주시는 그 원리를 찾아내시면 자식이 어떤 짓을 해도 이뻐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세리와 창기와 강도라도 네가 천국에 가는 것처럼 뭐가 이쁘겠습니까? 강도가 무슨 이쁘고 세리가 뭐가 이쁘겠습니까? 주께서는 그 사람에게 적용시킨 자기 원리가 이뻐서 그 사람을 거기다가 적셔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주께서 그 기준, 구원하는 기준, 그 기준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 기준을 찾는 방법은 뭐냐? 복 받아놓고 뜯기는 그 과정을 경로를 거쳐야 그 기준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겁니다. 그게 바로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눈만 뜨면 항상 두려움이 딱 와야 택배처럼 와 있어요. 두려움이. 오늘 일어나면 안 되는데 오늘 일어나야 되는데 항상 두려움이 와요. 근데 두려움 중간에 그 두려움 긴장된 순간이 지나가면서 어휴 다행이다 하는 감사할 때 바로 병 주고 약 주시는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이거 의사가 제일 듣기 좋은 말이랍니다.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또 약 주고 또 돌아서면 또 병 주고 또 약 주고 깜짝 놀라게 했다가 다시 한번 또 감사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내 투명한 그 거울에 뭐 거울이나 유리에 뭘 그리는 것이 주께서 그리는 대로 우리는 밑장만 빼면 돼. 밑장만. 이게 화투 배우겠다 정말. 밑장만 자꾸 빼고 지금 또 새로 주시는 거 해야 돼요. 뭔가 뭐 큰일을 했으면요, 사람은 교만하게 짝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될 때 또 주께서 새로운 사태를 어려움을 주시면 과거 잘나는 건 싹 사라지고 또 새로움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만들죠. 그러면 그것이 또 주님에 의해서 해결되면 또 감사가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의 경계선만 남죠. 그게 바로 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고 이런 원리에 의해서 주시더라. 그럼 원리가 뭐냐? 교만하면 미워하시고 겸손하면 사랑하시더라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늘 겸손하면 늘 사랑받겠죠. 그 겸손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구약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가 십자가, 네 안에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원리가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작용할 것이다. 네가 만약에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잘 될 때는, 집안에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십자가 때문에 잘 된 줄 알고, 네가 뭔가 일이 꼬일 때는 십자가 은혜를 놓치기 때문에 꼬이는 걸로 생각하라. 그게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우리 고집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고집도 한 고집 하거든요. 내가 잘 되면 웃고 내가 못 되면 짜증내고.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세상 만사가 원래 주님이 나라야지 내 나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날 얻어맞다가 볼 봐요. 내 원리도 아닌데 내 세상이라고 우기니까 그건 얻어맞거든요. 차라리 주님의 원리로 양보하세요. 모든 걸 이리 마시고 맡기세요. 십자가 알면, 마음이 낮아지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이고, 내가 우쭐대고 교만하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내고 그래요. 심지어 프로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자기 팀이 응원한 팀이 안 되면 하루 종일, 남자들 하루 종일 짜증냅니다. 막 비계 막 던지고. 그것도 그게 스트라이크에 뭐하노, 이게 뭐 유엔지 뭐하노, 그래서 뭐 만날 아프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예? 그러게 세상 사는 게 기분이요, 이 남들 위해서 이게 종속되는, 남들이 위해서 이렇게 휘말려야 되니까 자기 인생도 없고, 이게 그래 살다가 죽으면 뭐 얼마나 허무합니까?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황충을 금하여, 이것은 내 언약에서 황충을 금하게 하고 포도나무의 과실을 맺게 한다. 이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다 말. 넌 너하고 한 게 없어. 내 원리가 내한테 적용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된 겁니다. 우리 것은 없고 우리는 아예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맨날 옥토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돌짝밭에 있는 씨앗의 운명, 그리고 가시던 불수의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 속에 있는 그 씨앗의 아픔도 함께 공유하고 경험케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 자체가, 우리 자체가 말씀판인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62장 합시다.